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19절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어떤 나라의 대통령이 국가를 대표해서 중요한 국가적 결정을 내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결정은요, 대통령 이 개인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요, 그 나라 전체, 국민 전체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개인 자격으로만 행동한 것이 아니라 국가의 대표자로 행동했기 때문에 그 영향이 전체에게 미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성경은요, 아담과 우리의 관계가 이보다 더 근원적인 대표성의 관계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인류 역사 전체를 뒤흔든 두 명의 사람,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 우리는 왜 죄와 비참함 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 원인을 깨닫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셨는지 주님의 팁, 가르침을 붙잡는,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요, 우리는 아담의 첫 범죄가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다 기억하시죠? 오늘은요, 인류의 죄에 대하여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각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나는 아담을 만난 적도 없고 내가 선악과를 먹은 것도 아닌데 왜 아담이 먹고 지은 죄에 대해서 내가 왜 죄인 취급을 받아야 하냐고 이렇게 질문하고 생각합니다. 오히려요, 막 이거 불공정한 거 아니냐고 이런 질문들을요, 막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바울은요, 한 사람 아담의 범죄와 온 인류가 죄인됨을요, 직접 연결시켜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요, 언약적 대표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국가대표 축구 대표팀이요, 월드컵에 나가 경기를 하다가 지게 되면 나라를 대표해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패배한 것이고, 그걸 그 축구 경기를 바라봤던 이 국민들은요, 우리가 졌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그를 한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온 인류의 대표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언약적 대표성이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요, 소요리 문답 16문은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맺은 언약은 그 자신만 위한 것이 아니요 그 후손까지 위한 것이므로 그로부터 통상적인 생육법으로 출생하는 모든 인류는 아담의 첫 범죄 때에 그 안에서 죄를 범하여 그와 함께 타락하였습니다라고 말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생명의 언약, 행위 언약을 받았을 때 그는 자신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태어날 모든 후손을 대표해서 받은 겁니다. 이 언약을 받은 아담, 반드시 그 언약을 지키며 살아야 했지만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언약을요, 불신앙하고 반역함으로 깨트려서 죄를 짓게 된 겁니다. 이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아닙니까?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온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곧 우리 모두의 실패가 되어버린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아담의 첫 범죄의 죄책이 그의 후손에게 전가되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물론 성경은요, 우리 죄를 전부 아담에게 떠넘기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서 죄인이 되었을 뿐 아니라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부패하고 타락된 본성으로 실제에서요, 우리 실제 삶에서 하나님께 반역하며 살아갑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 정체성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절대 우리 스스로를요, 의롭다 여길 수 없습니다. 왜입니까? 우리는요, 태어날 때 아담 안에서 뭐로 태어났다고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는요, 이 죄의 되물림을, 이 원죄를요, 절대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로마서 5장 19절은요, 아담의 실패만 말하지 않습니다. 아담이라는 대표자가 있었던 것처럼 또 다른 대표자 누굽니까?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방식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요, 성령으로 잉태되신 비상적인 생육법을 통해 참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이 죄 없으신 주님이 저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드리고 피를 드려 우리를 향한 구원 사역을 이루셨던 겁니다.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아닙니까? 자, 다음으로요, 이 대표성의 원리가 만들어낸 우리의 실제 상태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땅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 나름대로 삶을 잘 살고 있기에 본인들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이에 대해서 로마서 5장 12절 하반절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말씀하면서 우리들의 상태를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사망은요, 단순히 육체적 죽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영적으로 죽은 상태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육체의 죽음과 마지막 심판에 이르는 인간의 비참한 상태 전체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또 에베소서 1장은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보고 죽은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은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는요, 우리 상태, 이 죽음의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 저주의 상태, 멸망의 상태를 결코 개선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요, 소율이 17문은 타락이 우리를 어떤 상태에 빠뜨렸는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타락은 인류를 죄와 비참한 처지에 빠지게 하였습니다라고 말이죠. 우리의 상태를 보시기 바랍니다. 참 겉에 보면 멀쩡해 보여요. 그렇잖아요. 우리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보시기 바랍니다. 겉모습 보면요, 어쩌면 저렇게 멋있게 보이고요, 성실하게 보이고요, 참 선하게 보이고 착한 일도 좋은 일도 많이 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성경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담 안에서 보니까 우리 존재의 기초 자체가 파괴되어 있다는 거예요. 원죄가 전가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뭐로 태어났습니까?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인간은 부패하고 오염된 상태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죄를 좋아하며 살아간다고 로마서 3장 9절에서 11절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 부패한 마음은요, 선한 것을 찾을 수 없는 죄된 상태에 거하고 있다고 예레미야 17장 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두려움과 수치감이 찾아왔어요.
공허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과 육체는 질병과 불안에 휩싸이고 결국 뭐가 찾아옵니까? 죽음이 인간에게,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었다고 로마서 6장 23절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아무리 애써도 극복되지 않았던 이 마음의 무게, 관계의 깨어짐, 반복되는 실패들을 우리는 참 많이 경험하고 살아왔습니다. 이는요, 우리가 이 수많은 인구 가운데 유독 부족한 사람이어서 이런 실패, 관계의 깨어짐이 온 게 아니라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류가 함께 짊어진 죄와 비참함의 상태라는 거예요. 이런 절망의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낙심할 이유 없습니다. 그때 뭘 붙잡아야 됩니까? 소망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절망에 빠진 우리를 방치해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실패한 이후에 하나님은 새로운 대표자,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 하반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완전한 의를요, 우리에게 값없이 전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믿는 우리를요, 의롭다 칭하시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던 겁니다. 이때요,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임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자유를 누리게 한다고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 로마서 5장 18절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참 안타깝게도 이렇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은혜를 구하기보다 여전히요, 내 열심을 가지고 나를 개발하려고 합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노력을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이 노력 자체는요, 참 귀하고 좋은 겁니다. 이런 나를 개발하고 또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이 노력은요, 죽은 자가요, 변하려고 노력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의 은혜 아래서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아래서 주신 이 회복된 생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회복되어진 이 새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선후 관계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이 시간이요,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오는 이 죄책감과 무력감, 세상의 조건 앞에 이 기죽어 있었던 모든 것들을 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의의 순종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그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디에 서 계십니까? 아담의 실패가 여전히 여러분을 지배하는 그곳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완전한 의, 그 안에 담겨진 생명의 자리에 우리를 왕노릇하는 그 신분의 자리에 서 계십니까? 아직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시지 않으셨다면 미루지 마시고요, 지금 주님이 이루신 그 십자가의 대속과 순종의 의를 믿는다는 고백을 빨리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죄악의 자리에 머뭇거리지 마시고요,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신 대속과 순종의 의 안으로 들어오심으로 주신 은혜의 축복을 누리며 거룩한 삶의 실천을 향해 힘차게 앞으로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